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2020년 한 해가 이제 한 나흘 남짓 남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몇 가지를 묻습니다. 나는 그동안 잘 살아온 것인가? 내가 지금 인생의 어느 시점을 지나가고 있는가? 며칠 있으면 또 한 번의 새해를 맞는데 새 것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은 아쉽고 새 것을 맞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 한 해는 굉장히 힘든 한 해였었습니다. 코로나라는 희대의 전염병을 만나서 견디기에 급급했고 살아내기에 버거웠으며 적응하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달려오고 보니 뭔가 마음이 허전하지요. 뭔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한 것 같고 무엇인가를 내가 지금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성령께서 아마도 그분에게 중요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령의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매년 매번 같은 신앙의 패턴을 반복하다가 코너에 몰린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시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 중에서 대단히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수리아에 있었던 안디옥과 함께 3대 도시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가장 먼저 예언하시는 것이지요. 지리적으로는 서쪽으로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중요 관문이었고요. 동쪽으로는 아시아 내륙 깊숙이 들어가는 입구의 요충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시의 힘이 워낙 강력하여서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 안디옥만은 함부로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자치권을 부여해 줄 정도였습니다. 최근에 고고학 발견에 의하면 이곳에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세워졌었는데 좌석 수만 해도 24,500명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크고 힘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상적으로도 온갖 종류의 종교, 자유사상, 주술, 점성, 이단들이 이 동서의 요충지가 되는 곳에 모여서 서로 경합을 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서 3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하며 목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여파로 도시 전체에 신앙 대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대략 한 20년 정도가 지나가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아시아의 7교회를 개척하여서 중심교회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를 놓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책망을 받는가 하고 2절 3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오히려 상당히 훌륭한 신앙을 본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믿는 바를 행하고 실천하고 힘써 노력했던 교회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는 고난에 대해서 기꺼이 인내했습니다. 그 뒤에 중간에 보시면 이들이 무엇을 놓고 이렇게 신앙에 분투하고 인내했는가가 나오지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었다. 은혜를 빌미로 악한 것에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교리적 신앙을 가지려고 힘써 노력하여서 거짓된 사도들을 잘 분별해내고 바른 정통신앙을 가지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래 이 에베소라는 말의 뜻이 바르다, 바람직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 자체에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횡행한 것을 보고는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 정통신앙을 지키려고 힘껏 싸운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3절을 보시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 이름 내고 자기들 영광을 나타내려고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행했다. 이것을 요 뒤에 보면 3절 끝부분에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기노스코. 부부가 서로의 속마음을 훤히 알듯이 하나님이 이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잘 안다. 이 뜻입니다. 성도님들, 이 정도 되면 얼마나 훌륭한 교회고 숭고한 성도들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이런 행위를 잠깐 알아주시는 것 같더니 거기에 오래 눈길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문맥을 한번 잘 곱씹어 보십시오. 여태까지의 거룩한 행위들이 이 한 가지 잘못, 처음 사랑을 버린 이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해 다 묻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다. 신앙이 지금 추락하였다. 신앙이 지금 후퇴하였다. 성장한 것이 아니라 퇴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잘 납득이 안 되지요. 분명히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바른 신앙을 사수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공적이 9개고 과실이 하나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한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추락하게 되었는지 너가 생각해라. 더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 처음 사랑을 놓친 것 이거 하나로 인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다시 보시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치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를 다른 이들에게 옮겨주겠다. 구속 곧 죄사함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에베소 교회가 아니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 이 에베소에서 온갖 점성술과 비정통과 사이비들 틈바구니에서 정통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작은 일입니까? 잘못된 신앙, 바르지 않은 신앙을 물리치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고 힘써 노력한 것이 사소한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수고한 것이 작은 일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처음 사랑 하나 버린 것으로 나머지 9개 잘한 것은 내가 헤아려 주지 않을 거야, 촛대를 옮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고 거짓과 참을 구별해내고 바른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면, 그것을 지금 원했건 원치 않았건 놓치고 있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9가지의 공로를 이것 하나 놓쳤다면 인정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내게서 다른 쪽으로 옮기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다른 어떤 거룩한 행위보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어떤 거룩한 행위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다. 보십시오. 이 에베소 교인들, 이들이 한 것은 다 행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모두가 다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적이 눈앞에 있으니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로 치면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이 선한 행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행위와 수고를 쫓아가느라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역을 하지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기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사역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직분 감당하려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놓친 것이죠.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만 일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기도하는 것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 그것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일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깊이 살펴볼 대목이죠.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사이가 없다. 피곤하기 때문에 말씀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다. 교회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쳐라. 너 설교할 준비가 돼 있냐? 리더십을 잘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니? 신방의 기본 기술과 요령들을 다 익혔냐? 이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가장 먼저고 이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것을 놓쳤다면 나는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이 어느 날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한다, 하나님의 일한다 너희가 말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고 신뢰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도 성도도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른 어떤 거룩한 행위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교회와 성도는 바른 것, 옳은 것 찾아가고 정의로운 것 쫓아가려고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주 빠지는 함정이에요. 우리가 약해서 유혹에 잘 넘어가기 쉬운 대목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특징이 그 이름처럼 바른 신앙, 옳은 신앙을 추구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 속에 있는 그 거짓을 분별해 내었습니다. 진리에 대단히 민감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다 발을 헛디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점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잘못되었고 저 사람은 저것이 잘못되었다. 저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른 신앙이 아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관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만일에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움직이고 있으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베소 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사랑이 없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그분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4절에
주님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 에베소 교인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당혹해하고 심지어는 억울해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3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견디고 싸우고 수고한 것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생각했거든요. 주님 이름을 위하여 제가 수고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딘 것인데 제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니요. 저는 저의 첫사랑이 오히려 그때보다도 자라났기 때문에 지금 견디고 수고하고 심지어는 남들과 기꺼이 긴장을 유지하면서까지 진리를 움켜쥐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요. 에베소 교인들은 자기들의 이 신앙의 노력이 사랑의 성숙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해 보면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근데 주님이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을 버렸다는 거죠. 뭡니까? 사랑을 버렸다가 아니고 4절 끝부분에 보시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Your first love. 내가 정말 너에게 끝까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너와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그 사랑이야. 나를 처음 사랑할 때 그 사랑. 사랑하는 사람 처음 만나서 결혼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시면 알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연애할 때도 그렇고 신혼기에도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서로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같이 있으면 그저 그 자체로 행복합니다. 온갖 속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깊이 알아가게 되고 서로를 신뢰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서로 설레이고 가슴 뛰고 늘 새로운 관계예요. 영혼의 깊은 교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혼한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는 아이 둘을 낳으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점점 바빠져서 아침 저녁으로 가족들과 눈길 한번 제대로 맞춰볼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건가요? 남편은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되받아서 말을 하지요. 여보,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겠소? 내가 누구를 위해서 회사에서 겪는 수모를 감당하면서까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겠소? 다 당신 사랑하고 내 자식들 사랑하기 때문이지. 이 남편,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지요.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으로 계속 가고 싶고 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혼의 교감을 나누고 서로가 설레어하고 보고 싶고 떨어지기 쉽지 않고 함께 있을 때가 제일 좋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처음 사랑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결혼 후 10년 지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모양으로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위에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주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첫사랑 때의 그 애틋함과 그 열정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면요, 오래전에 꺼져버렸지요. 나는 지금 원수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건 교회를 위한 싸움이건 사람 속에서의 관계는 반드시 기쁨도 주고받지만은 상체기를 주게 되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로운 수고가 내게 고난을 주는데 이 고난은 내게 마음의 상체기가 됩니다. 내 영혼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아야 되는데, 싸움이 워낙 거칠거나 이 일이 많으면 회복을 경험하기 전에 계속 일에만 드라이브가 걸리게 됩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겨를이 없이 상처가 쌓여가고 내 속에 응어리가 점점 굳어져 가게 되지요. 그러면 내 안에 영혼이 점점 싸늘해지게 됩니다. 사랑이 식는 거예요. 저는 에베소 교회도 바른 신앙을 위해서 싸우면서 이런 현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사랑이 식어가게 되는 거지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한번 잠잠히 살펴보시지요. 나의 기도하는 마음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얼마나 간절해져 있는가. 그분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그때만큼이나 애틋하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인가. 만일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느 순간 길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잃은 느낌이 와야 이분은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도 우리에게 5절에 가르쳐 주셨지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길을 잃은 지점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가 원어로는 기억하고입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라. 내 안에 일만 남고 사랑이 없어졌다면 어디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기억해 봐라. 지금부터 거슬러서 천천히 올라가서 그 어느 지점에서부터 네가 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였을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반드시 가슴이 냉랭해지고 서늘해진 그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것 기억해 봐라. 어느 순간 고난이 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왔던 바로 그 지점일 수도 있고요. 그때 그 지점에서 심한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태까지와는 다른 삶의 패턴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 공경에 처했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 달려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때부터 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내가 길을 잃은 지점입니다. 어떻게 하냐? 그것을 기억하고 난 뒤에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회개해라. 여기 이 회개는 죄악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와는 다른 길로 접어들라는 거예요. 일 중심이 아니고 관계 중심으로 돌이켜라. 사역 우선에서
사랑 우선으로 돌이켜라.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진행이며 끝이다. 그것을 다시 초점을 맞추고 길을 가라. 그래서 3절에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처음 나와 시작한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모태신앙이건 중간에 회심한 분이건 그것이 나와 주님의 처음 사랑이었어 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행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순수했지요. 때가 묻지 않았지요. 사욕에 함몰되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였지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엄청난 사역의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뜨겁게 예배드렸습니다. 말씀 한 절을 읽을 때도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안에 가슴은 냉랭해지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시큰둥해졌으며 모든 것은 관성화되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버린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명수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개신교 수도원 공동체 모세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동양에서 가장 큰 라비린스가 있어요. 밖에서부터 걸어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중심을 향해 가는 길인데 인생의 신앙의 순례길을 연상시키는 바로 그 묵상길입니다. 중심에 왔다 싶은데 비껴 지나가고 멀어졌다 싶더니 어느 순간 중심으로 가면서 조금씩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이 모세골 라비린스 입구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걷다가 길을 놓치면 당황하지 말고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걷다가 길을 놓치면 당황하지 말고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길을 잃고 있었구나. 그래서 한 번씩 내 영혼이 나에게 솔바람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던져주셨던 것이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면서 지금 신앙하고 있었구나. 이 마음이 찾아왔다면 그분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바르게 깨달은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출발한 첫 행위로 돌아가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경고를 결국은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이 아시아의 7교회는 오늘날 흔적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터에 있는 터키 지역을 방문해 보면 그곳에는 교회의 활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경고하신 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니 촛대를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왜 그리도 중요한 것이냐? 사랑만이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결국은 냉랭하여져 있는 세상 속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있지만 이 사랑이 사역자부터 교회의 리더들 속에서부터 모든 성도들 안에 흘러들어가질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서서히 서늘해지고 냉랭하여지며 교회는 생기가 없어져 가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 가게 되는 거예요. 10년, 20년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말라 들어가며 30년, 50년 후에는 바로 이 촛대가 옮겨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2020년 우리는 이 코로나 속에서 견뎌내며 참아내며 인내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2021년에는 여기에 더하여서 견뎌내느라고 내가 놓쳤을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바로 그 사랑, 처음 사랑, 그것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해가 가기 전에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